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달라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은 달라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죽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헤롯 앞에서 또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게 되겠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죽기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결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 같은 사람.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도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형제로부터 들어왔다. 이것이 시작이죠.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바울은 제1차, 2차 여행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와서 복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와서 성도들 만나는데 그때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가장 기쁘게 맞아들이고요. 그 다음날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바로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낱낱이 보고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근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에는 총회장으로 여겼죠.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 여겼던 야고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낱낱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들에게 처음에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했더니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세례도 대해서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증거한 뒤에 그들에게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두라노선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대도시였던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여러 가지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울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위축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보여줬던 찬란한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한마디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무소용물에 떨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을 열성을 가지잖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세를 져야 되냐, 우리가 보면 할례를 행해야 되냐, 그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의 필요 없다, 율법을 준수할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또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있다는 소리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를 하였을 때 보고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르쳐주잖아요. 간증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면 우리는 뭐라 해요? 야, 잘됐다, 정말 좋겠다, 여기서 끝나지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붙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었던 일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핍박과 환난과 수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밑거름 같은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든든히 자랄 수밖에 없는 태풍 같은, 그리고 해풍 같은, 때로는 햇빛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밑바탕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그들의 수심이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제 현실을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죠.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침체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돌아와 보니까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핍박에 지쳐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지도자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으로 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복을 들으면서 한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일어난 현실을 볼 때는 마음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얼굴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무엇입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그들이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6월째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못 맞췄어요. 6월절에 오지 못하고 언제 도착합니까? 오순절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오니까 유대인들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만 수만 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수만 명을 바로 200만 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 200만의 숫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을 열성,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오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죠?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된다. 결례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랬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어떤 법? 로마의 법. 우리 대한민국 오면 어떤 법? 대한민국의 법. 이것처럼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열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무엇이 부딪힌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과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수만 명, 어떤 기록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여러 장로와 수많은 성도들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의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충만했던 상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옛날에 담대했던 상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옛날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리더십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그 지도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지도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7명의 집사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 베드로 사도도 보이지 않죠. 많은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믿는 사람 지도자들까지도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잖아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이것은 어쩌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은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이라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작은 핍박,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잡히면 사지가 지키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베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모 핍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형을 당한다. 예수 믿는 자에게 화형시킨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겠어요? 나 예수 안 믿는 자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 4마리가 손 양쪽 발, 양발을 보고 잡아당기면 어떡합니까? 다 찢겨나가잖아요. 그런 아픔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사지가 찢겨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살아있는 채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법에 넣어버리고 목을 베어당하고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를 져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멤버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 어때요? 지금 그 뜨거운 상태는 어디가 사라지고 무엇이 찾아오고 말았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란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만나자 예루살렘 지도자는 기쁨보다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염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비방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마음을 그들이 들었더라. 누가? 200만 명이 모였던 유대인들, 예수 믿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지켜 너희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쩌면 좋겠냐 이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이 필요한 그들가 온다는 것도 들었다. 이제 그들이 와서 너를 따지기 시작하면 너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에 사로잡힌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염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믿지만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하는데 바울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울에 대한 기쁜 감정보다는 바로 두려움의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모였던 200명만이 모였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 예국에부터 왔죠. 바울은 어디서 선교 사역했습니까? 예국으로부터 선교 사역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국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모집하였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었다?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자였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다. 그리고 율법의 교묘를 지키지 않도록 가르쳤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폭풍이가 이제는 뒤흔들리게 생겼다. 태풍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생겼다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오순절의 역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어디 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살았을 때도 무엇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산의 공에 잡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께서 6월의 암송을 했던 말씀을 바로 베드로, 요한과 여러 사도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을 공격받았다 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의 사람들 다른 것은 좌절함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좌절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신앙 따로 두려움 따로입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내 안에 무엇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도 뭐가 있어요? 문제는 다가옵니다. 시험도 다가옵니다. 환난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다가와요. 그런 열심히 믿을 때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해답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해답을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면 무엇이 생기지 아십니까? 이성과 상식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과 말씀이 생기지 않고 이성과 상식, 이것을 생기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죠?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떠나버리고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께서 뻘땅에 한번 가봤어요? 뻘땅이라서 죄송합니다. 뻘에 들어가면, 갯벌에 들어가면은 요즘에 뻘이 죽어있는 뼈는요, 어떤 뻘인지 아세요? 사람이 빠지면은 나오기 어려워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뻘은 어떻습니까? 단단합니다. 단단한 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많은 뻘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갯벌에 들어가면 어때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앉아서 사역할 때, 이제 자기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추도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전날에 바닷가에 갔어요. 낚시를 파기 위해서. 근데 못 나온 거예요. 왜 못 나왔을까요?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갯벌에 빠졌어요. 바로 두려움이 와 같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도 몸부림쳐도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신앙을 누가 사로잡았어요? 두려움이 사로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대표를 가졌던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의 모습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 위해서 살아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것이 답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정말 경험과 합리성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강력한 팔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와 같이 문제 와도 담대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했어요. 자기들 목이 따라 나갈지라도 사지가 찢기더라도 여러분 불타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불로 타서 죽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히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에 그 안에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밟고 서서 두려움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마귀 일을 멸하셨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는 사자가 달려들고 있어요. 사단의 것은 계속 여러분을 절망시킵니다. 낙심시킵니다.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능력의 검으로 우리를 승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한편은 기쁨과 동시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건듭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흔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흔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렁에 딱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나온다고 막 흔들지 말고 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두 명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거기만 갖다 레이프라고 레이프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빼야 돼요. 어디서 두려움의 함정에서 두려움의 수렁에서 그런 담대히 나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기쁜 소식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도 어떤